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하여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죄 아래에 있는 인류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준이 모호한 시대입니다. 특히 죄에 대한 기준이 그렇지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남들도 이 정도 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기준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기준이지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그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혹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편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아 라며 여러분 여기지는 않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죄를 지어도 스스로 고치면 된다라고도 말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많은 공로를 쌓으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생각을 우리에게 산산조각 내어버리는데요.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묻게 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죄 아래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첫 번째는 바로 인정하라입니다. 인정하라.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인류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하나도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범죄자는 아니잖아. 라며 위안 삼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 의로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마음의 죄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죄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탁월한 삶을 살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과 음욕과 교만을 품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어. 나는 종교생활 열심히 해. 이런 생각으로 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죄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바로 인정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필요한 두 번째, 그것은 깨달으라입니다. 깨달으라.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짓는 양상을 신체 부위별로 묘사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본문은 입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열린 무덤과 같은 우리의 입에서 썩은 말과 더러운 말을 쏟아낸다는 거죠. 혀로는 늘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을 합니다. 입술에서는 남을 해치는 독과 같은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저주와 악독,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내뱉는다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의 발도 죄를 짓는다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악을 지으러 가는 그 길을 더 빨리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18절은 또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며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고 보는 것이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모습 아닙니까?
살인, 강도, 시기, 폭력, 이 음란, 이런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절은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 있죠. 거울로 얼굴을 씻어낼 그러나 그 거울이 우리의 그 더러움을 씻어내 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써도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거울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죄와 연약함만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 아래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절인 21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네,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까? 우리가 완전히 절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절망적인 진단은 사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분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입을 막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입을 막게 한다는 겁니다. 변명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왜 모든 사람을 죄 앞에 가두어 버린 겁니까? 심판 속에 내버려 두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신 이유, 그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먼저 병을 진단합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며 확실하게 진단을 해야지 그 다음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진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이 진단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 답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착하게 살면 이런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셨지요.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진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것, 심지어 우리의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신 선물.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임을 벗어나 의롭게 사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